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제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사사기 마지막 21장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은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 이후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이 살아남았죠. 600명이 산속으로 도망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를 얻어다 주는 사건이 이제 21장에 나오는데요. 자, 2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기 전에 미스바에 모였을 때 맹세를 합니다. 저 극악무도한 베냐민 사람들에게 우리의 딸을 아내로 주지 말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 베냐민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거죠. 우리의 지파가 아니다. 12지파 동맹체인데 이제 우리 지파 동맹체에서 쟤네는 빼버리겠다.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결의를 하고 아내도 주지 말고 저 가나안 같은 이방이니까 우리가 저 베냐민을 진멸하자. 이렇게까지 나간 거죠. 그런데 이 맹세가 대단히 이제 아이러니한데요. 사사기 우리가 앞장을 보면 3장에 보면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딸을 주고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결혼에 대해서 그 금지된 율법을 어겼으면서 그냥 멍때로 이방인들과 결혼했으면서 오히려 동족인 베냐민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건데요. 자, 이거 어떠한 모습입니까?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욱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이때는 저렇게 결정하고 또 뒤에 와서는 딴 말하는 일관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맹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번 맹세가 나오고 또 5절에서도 맹세가 나옵니다. 자, 앞서 입다가 맹세를 했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서 첫 번째 만난 사람 내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 이 입다의 어리석은 맹세가 큰 비극을 가져왔듯이 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두 맹세가 또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겠다 맹세했습니다. 자, 그리고 2절 보시겠는데요. 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 근데 전쟁이 끝난 이후의 상황인데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에 모여서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자, 그들이 베냐민과의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인해서 자,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희생이 너무 많이 컸기 때문이고, 그리고 특별히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전멸한 것에 대해서 이제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할 때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폭력에 사로잡혀서,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다 진멸을 해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이 드니까 너무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분노에 사로잡혀서 막 쏟아내는 거죠. 폭언을 막 쏟아내고 마치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 해서는 안 될 말을 다 해놓고 이제 화가 풀리고 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절 보시겠는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자,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없게 하셨다. 이거 매우 황당하죠. 자,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징계하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베냐민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 이방인처럼 대하고 그들과 결혼을 금지하고 그들을 진멸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거나 제대로 분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무조건 달려들었다가 일이 조금만 꼬이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뭐만 안 되면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지가 잘못한 거는 꿈쩍도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어리석음은 자기의 욕망과 욕심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는 일전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고난 주신다, 하나님 핑계 대는 것.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을 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1장 5절을 보시겠는데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또 다른 맹세가 나오는데요. 자, 이제 미스바에 이스라엘 온 총회가 다 모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이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총회에 오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죽이겠다. 자, 이러한 이제 맹세를 하게 되는데, 어리석은 맹세입니다. 그러니까는 1절의 맹세와 5절의 이 맹세,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 주지 않겠다, 이 지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반드시 다 죽이겠다. 이거는 막 지금 분노에 쌓여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극악무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저 베냐민 지파를 없애야겠다고 막 분노에 확 쌓여가지고 내린 맹세예요. 감정의 격양이 돼가지고 내린 맹세인데, 이 두 맹세가 결국은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어리석은 맹세입니다. 이 두 맹세에 이들이 매여서 처참한 또 그 다음에 비극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화가 날 때는, 분노에 쌓여 있을 때는 결코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막 화난 상태에서 무엇을 결정하면 안 돼요. 막 속에 분이 차가지고 막 뭘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결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화났을 때 막 문자 보내시면 안 돼요. 화났을 때 막 메일 보내시면 안 됩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전화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자하고 메일 보내면요, 그건 또 다 기록에 남습니다. 뭐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막 분노에 쌓여서 쏟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 또 분은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분은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분노는 인간의 감정이죠. 기쁨, 슬픔과 같은 감정이에요. 막 우리가 악을 봤는데 분노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누가 나에게 살인의 위협을 가하는데 분노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그런데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죠. 내가 분노를 내면 자칫 잘못하면 그 분노에 내가 사로잡혀서 해서는 안 될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분노하게 되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폭력으로 우리를 지배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들고, 어리석은 말을 하게 만들고, 어리석은 맹세를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아주 혹독한 거죠. 한 번 분노로 깨어진 관계를 쉽게 회복할 수 없습니다. 내 분노의 말로 누구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줬는데, 미안해, 그때 내가 화나서, 그렇다고 그게 막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분노의 말로 막 자녀에게 쏟아내면 그 말이 그냥 주워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분노에 휩싸여서 어리석은 맹세 2개를 하였고, 이것이 큰 올무, 이스라엘의 큰 올무가 되었던 걸 기억하셔서, 자, 여러분 분을 내어도, 여러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어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마귀의 틈을 주지 않는, 화가 났을 때는 결코 의사결정하지 않는, 화가 났을 때는 결코 전화하거나 메일 보내거나 막 문자 보내거나 이런 짓을 하지 않는, 분노에 사로잡히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